자, 설교 제목 한번 함께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승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승점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승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승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성경의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제사의 규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매년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본문 35절 말씀 보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초막절 기간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제8일째가 되는 날이 되면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7일 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초막을 다 헐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초막절 절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왜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생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초막절의 두 번째 특징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켰던 신앙의 모든 절기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절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막절은 절기를 지킨 날이 무려 8일간이나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초막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규모가 실로 엄청납니다. 매일 8일 동안 드려지는 제물의 총 숫자가 무려 215마리나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규모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초막절은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가장 많은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보통 5절에서 7절 정도의 분량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절기는 총 27절의 분량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요 다른 절기들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분량이 무려 4배 내지 5배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만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중요한 절기라는 말입니다. 초막절의 세 번째 특징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해 동안 지키는 모든 절기의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모든 절기를 완성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초막에 살고 있지만 이 초막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며 임시적인 처소입니다. 그러기에 이 초막은 딱 일주일 동안만 거주를 하다가 제8일째는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네 번째 특징은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감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일들을 감사하는 절기며, 두 번째 감사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막절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표와 상징성을 주고 있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표와 상징성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인생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거처로 살았던 초막의 세월 역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현재의 삶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겪었던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여기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첫째,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었습니다. 광야란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삶의 조건들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공간입니다. 양식이 전혀 없고 마실 물조차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호흡조차도 힘들어지고 또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한기가 몰려오는 환경, 게다가 온갖 독충들과 벌레들이 들끓는 그 공간에서 초막을 짓고 40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 그 자체가 고난과 역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마라의 순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에게 식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과 그들의 가축들에게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열을 가려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보호를 해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또 독충들의 접근을 막아주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고난과 연단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출발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은 40년씩을 주기로 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광야의 세월은 총 40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40년 동안 사람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광야의 생활을 견디며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사막의 한 복만 해도 인공도시를 만들어서 후화찰달한 환경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사회는 지금의 형편과는 전혀 다릅니다. 고대사회는 하늘과 자연만을 의지하며 살아던 시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 농사는 물론이거니와 가축의 농사까지도 다 올수업이 됩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자연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닙니다. 장기적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거니와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환경, 이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거의 매일같이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지게 되면 모세의 지도를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광야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광야입니다. 물론 고대사회나 과거의 시대보다 지금은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돈만 좀 여유가 있으면 사는 날 동안에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번다고 하는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을 번다고 하는 일은 곧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어떤 분이 깊은 탄식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탄식이 뭐냐? 나는 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벌려지는지 모르겠다는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분은 박사학위도 있고 재능과 기술도 상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입에서조차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을 벌기가 어렵고 또 사는 것이 팍팍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품도 상당히 거칠어지게 됩니다. 쉽게 흥분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은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현대인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의 파괴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재앙입니다. 생활 쓰레기, 폐수, 매연, 공해의 문제, 또 현대의학으로 예방이나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과 전염병의 문제, 또 전쟁으로 인한 세상 종말의 위험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온통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면 지금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악의 상태에 굴러 떨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타락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의 광야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했던 원망과 불평과 반역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나왔던 불신앙의 행동이었지, 실제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고기 타령을 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이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단 한 사람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수명이 다하여서 자연사로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와 초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각종의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주치의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같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에서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민수기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의 그 고난의 세월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견디고 이겼던 것처럼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히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초막절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의 인생과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의 두 번째 특징은 광야의 삶은 임시적인 삶이지 영구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초막이나 장막은 사람이 임시로 거주하는 야외용 임시주택을 말합니다. 초막은 풀을 엮어서 만든 장막이요, 또 장막은 천을 이용해서 만든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매년 7월 15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규례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장막 생활은요, 영구적인 삶이 아니라 임시적인 삶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광야에서의 삶 역시도 임시적인 삶의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영구적인 삶의 자리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기업의 땅이요, 또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처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역시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생하는 몸은 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 광야입니다. 임시로 살아가는 공간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에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공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도 영원한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 새로운 몸을 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영생하는 몸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주의 오염이 전혀 없는 몸이기 때문에 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로 다치거나 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고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영생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새 몸을 입으려면 지금의 이 몸은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타락한 육체를 소멸하고 영생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7일 동안을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7일 동안을 살아야 합니다. 왜 7일이냐? 숫자 7일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제8일째가 되면 성일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일가 끝나면 그들이 7일 동안 머물렀던 초막을 다 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초막을 왜 다시 헐어버리느냐? 광야나 초막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제8일째에 7일 동안 그들이 거주하며 살았던 초막을 다 헐어버리는 이 일은요 구속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냐? 이 세상의 멸망과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의 불로서 소멸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에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조막절은 이 사실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맞추어서 7일 동안을 초막에서 지내다가 7일이 지나면 그 초막을 다시 헐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막을 헐어야 새 집을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기다리게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완전하고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인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초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절기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의의 부활과 그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광야 생활은 징계의 세월이었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의 세월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의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민수기 광해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 진영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내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보고입니다.
가난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시도했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하는 결정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극도의 흥분과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가 뭐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에 1년씩을 더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 동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제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들의 인생을 광야에서 마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40년의 광야의 고난과 연단의 이 여정은요, 그들의 죄악에 따른 결과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은 징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모든 여정은 죄의 결과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영구적인 행복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을 받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전부 다 타락을 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락한 존재들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가 다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요, 이 세상에서 안주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생명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리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영생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생명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결승점입니다. 오나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